오늘 저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과 왕국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건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 저희가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21절입니다. 유다서 21절.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주제는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본질적인 주제고요. 이 오늘 다루려는 주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신앙생활은 공허할 뿐이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가 신앙생활의 99.99999%라고 보시면 돼요.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아도요, 오늘 다루려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멋대로 돼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유다서 21절입니다. 몇 장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21절. 아마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늘 품고 있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항상. 이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본인들은 다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집 이사 가는 문제, 아니면 빚 갚는 문제, 아니면 취직하는 문제, 아니면 결혼하는 문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 또 성경 교사로서 생각할 때, 어떤 다른 분을 생각할 때, 이제 그분은 자기 문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마 이 문제가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다면, 열정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항상 주님이 먼저였고 성경이 먼저였고 또 교회가 먼저였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면서 가장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나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둘이 사랑을 하는데 한쪽에는 문제가 없다면 그 문제는 다른 한쪽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원하는 걸 다 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필요한 건. 하지만 우리가 강제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거나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강제로 하면서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말씀대로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본문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2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당연히.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 즉 여러분은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요, 계속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원인, 이것을 좀 몇 가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이유, 즉 첫사랑을 저버린 이유는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주님을 예전에 처음 구원받을 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보다 좀 사랑이 많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죠. 정말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분산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요. 삶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일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각 복음서에 나온 부분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찾아보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걸 이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채워간 겁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이 세 번째 사람을 보셔야 되는데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 씨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나무가 자라긴 자랐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한대요. 이 비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는요, 씨를 받긴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받은 거죠. 즉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던 사람인데요. 이 성경 표현을 잘 보세요. 씨가 마음이라는 땅에 떨어졌어요. 이 땅은 분명히 마음이죠. 씨는 말씀이고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한 건 사람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씨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요. 100배 맺은 자잖아요. 근데 우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의 씨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엄청난 열매를 맺어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이 씨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경우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숨막히게 해서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갖고 있긴 하지만.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세계관이 바뀌고요.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내일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겠죠. 하늘나라에는요, 갚아야 될 대출금도 없고요. 고쳐야 될 자동차도 없고요. 돌봐야 될 아이도 없어요. 하늘나라에는요, 월세나 관리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또 아이들도 키워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거나 찬양만 하거나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을 안 읽거나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땅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재물의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물의 속임수.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재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재물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물을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재물을 많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구약 성도들에겐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을 많이 늘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재물이 많았어요. 이삭도 재물 많았습니다. 야곱도 다 재물 많았죠. 욥도 재물이 많았죠. 근데 신약의 경우는 달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재물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잘은 몰라도 아마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재물이 많았나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이런 사람과는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었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재물이 많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런데요, 집을 짓고 살진 않았어요.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이게 대단하죠. 재물이 많았지만 재물에 압도되어 살진 않았어요.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돈 많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일지 몰라도 돈이 100억 있다,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집부터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것 같아요. 수영장도 있고 마당도 넓고 이런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종만 해도 300명, 400명이 넘었잖아요. 종만 해도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장막에 거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었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재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재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집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있으면은 주님을 섬기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 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데 사도 바울보다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은 신약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재물이 많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하지만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많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아니라서 문제인 거지. 어떤 사람에게 주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에겐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는 우리도 물질적인 재물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왕국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시기 전에는 그런 걸 주시겠다는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류와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해요. 지금도 아마 팔 텐데요. 뭐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제목의 그림책이 있어요. 아이들 보는. 그래서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러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뭐 50명이고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쉽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요. 대략 절반 정도는요,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돈이 많은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재물이 좀 있는 편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없는 편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재물이 별로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뭐 OECD 뭐 기준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재물이 많은 편에 속해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 전 일일이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 세계에서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다. 아닌 것 같죠? 우리 대출금도 많은데 그래도 들어가요. 그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그것도 없어요. 전체 90%는. 전체 전 세계 인구 중에 50%는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집에서 사시겠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못해도 화장실 없는 집에는 안 살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99%는 그런 집에서 안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전 세계에서는요. 50%가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본다면요. 5,900년 동안은 집안에 화장실이 대부분 다 없었습니다. 부잣집도. 그렇죠. 과거에 과거의 왕보다 지금 평범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 우리나라 사람들 자동차 다 갖고 있죠. 전 세계 인구를 보면요. 자동차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동차만 갖고 있어도 전 세계 인구의 10%에 들어갑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인구를 보면요. 10%에 들어가요. 컴퓨터도 없어요. 집에. 한 대도. 자동차도 없고.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물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속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듣기 때문이에요. 그럼 속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나는 안 속아. 분별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다 속아요.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그러잖아요. 뭘로 속일까요? 이 세상 뉴스, 뭐 인터넷 동영상 이런 걸로 속이는 겁니다. 잡지, 뭐 다른 것들로 속여요. 아니면 사람, 친구들의 말 이런 걸로 속입니다. 속지 않은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붙드는 순간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의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로 재물로 속이거든요. 물질적인 재물이 많아야 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한 사람이 있을까 이럴지 몰라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그런 생각 항상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요, 많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 직장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게 재물의 속임수예요. 없어도 섬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직장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있어야죠. 찾아야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직장을 찾는데 못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6천년을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소유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친구랑 비교해 보니까, 옆집 누구 엄마랑 비교해 보니까 거긴 무슨 투자도 하고 주식도 갖고 있고,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하기에는 필요한 재물은 갖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늘리는 것만이 이 세상을 현명하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 그렇죠, 뭐 그런 거, 재물 많이 늘리는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뭐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잘하면 현명하게 잘 산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는 못 배웠어요, 그런 걸 잘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배우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시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늘리고 재물을 관리하는 일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굴리지? 이 생각만 하면서 인생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재물이 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한테. 이게 재물의 속임수예요.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돈은 문제가 없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은 쓰는 거지, 이래서 벌고 그 다음에 쓰는 거죠. 필요한 것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면 사람을 막 쓰면 안 되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돈은 이용해도 돼요. 돈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재물의 속임수예요. 돈만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만드는 것들. 이게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속임수. 결국 재물의 속임수에 속아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 안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TV 반대편에 계세요, 주로. 재물 반대편에 계십니다. TV에서 눈을 돌리면 보일 수 있는데 그 눈을 안 돌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을 수확하신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얻으실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사나 집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다른 형제 자매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요, 4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중엔 다른 사람이 안 나와요. 목사도 안 나오고 교사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는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삽과 호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는 가시덤불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서 완전히 걷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해도요, 여러분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는 약간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약간 표현이 다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라고 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염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한국말에는 이 염려 같은 것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문법에 따라서 그냥 단수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래 이게 복수로 돼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구름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구름 같은 것은 복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건 오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복수를 넣었을 것 같아요. 한국말 문법을 약간 무시하고 그냥 염려들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가족을 돌봐야 돼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러한 임무와 이 세상의 염려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염려들은요. 성경을 읽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봐서 생긴 것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고 믿잖아요. 염려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염려가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뉴스나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요즘은 인터넷 동영상 보고 염려가 생긴 거예요. 저도 자꾸 누가 그런 얘기하면 동영상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디 보니까 무슨 어디에 무슨 가뭄이 심하고 뭐가 심하고 뉴스에도 나와요. 실제로. 뭐 그런 일이 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보니까 무슨 뭐 사막화돼서 메뚜기 떼들이 많이 있고 홍수가 나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보니까 부동산이 또 내려가고 또 누가 무슨 뭐 어디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고 누가 또 뭐 국정원장이 됐고 큰일 났다 막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걱정이 안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읽고 막 걱정되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났다, 진짜. 어떻게 막 하면 걱정되는 분이 있어요? 재앙이 막 이 세상에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막 큰일 났다. 이런 분 있나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계시록 맨 끝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나잖아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심지어 재앙이 일어나는 부분을 읽어도 걱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되고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렇죠? 나는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뉴스를 보면 막 걱정이 돼요. 뭐 사재기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렇죠? 메뚜기 떼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막 걱정도 되고요.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이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염려들은요. 성경을 읽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봐서 생긴 것들이에요. 뉴스를 통해서건 어떤 뭐 개인을 통해서건 여러분이 정치나 경제나 재난이나 전염병에 대해 듣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에요. 전염병에 대해서 요즘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뉴스를 보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뭐 뉴스 참고해서 들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들이 위축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나치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준 지침들 있잖아요. 방역 열심히 해야 돼. 마스크도 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고 심판자고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속된 말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지 않나요? 내가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지 않나요? 내가 막 아등바등 더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로 끝이야. 네 혼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막 뛰어내리거나 지금 교회 호칭에서 뛰어내리거나 차도에 막 고속도로에 뛰어들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렇죠. 그건 자기가 자살한 거죠. 그러지 않는 한 우리가 조심할 건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 이상은 나의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전염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염려예요. 교회 가서 이게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가야겠다. 이 세상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배우지도 못하고 설교를 통해서 책망도 못 받아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잔뜩 보면요, 자꾸 걱정이 생겨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외도 안 시키고 있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염려예요. 누구 뭐 어디 가가지고 교회에서 또 확진자 나왔대. 교회에서만 나오나요? 마트에서도 나오지? 근데 확진자 나오니까 교회는 안 가요. 근데 마트는 가요. 왜냐면 내가 먹을 거 사야 되니까. 이 세상의 염려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7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전쟁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물론 어떤 것들 마귀가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욥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요. 마누라는 또 끝까지 남아서 막 끝에서 계속 욕했죠. 그리고 막 자기 피부병 걸리고요. 전신에 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마귀조차도.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욥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전염병보다 더한 게 돌아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았던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불로 살라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괜찮은 적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보면서 염려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라. 구원받았으면서도요, 지금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숨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경배드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뭐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요일 아침에는 좀 늦잠을 자야겠다. 이 정욕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경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생명과 주님을 만난다는 복된 소망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나 재난이나 전염병과 같은 이 세상의 염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큰일이다. 저 사람이 무슨 총리가 돼서 큰일이다. 저 사람이 무슨 국정원장 돼서 큰일이다. 이 세상의 염려예요, 그게. 이 세상의 염려. 전염병 돌아서 큰일이다. 집값 떨어져서 큰일이다.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내가 갖고 있는 걸로는 부족해. 더 있어야 돼, 더. 이게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영적인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겨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결이 뭘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설교를 와서 듣긴 들었지만 집에 가서 또 다시 뉴스 보고 동영상 보고 이런 거 보고는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고 했죠. 아까는 여기서는 그냥 재물이라고 얘기해서 똑같은 겁니다.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야.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정욕을 추가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쾌락을 추가했습니다. 쾌락.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합해서 보면은 이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삶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쾌락, 정욕,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쾌락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을 의미해요. 인생을 즐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온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이 완전히 숨막히게 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적용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지, 마치 부모가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신발 신는 거 가르쳐주잖아요. 저도 이제 첫째는 구분하는데 둘째는 아직도 가끔 그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못해서 거꾸로 이상하게 신어요, 신발. 그리고 신발이 오늘 불편해 그래요. 보면은 오른쪽 왼쪽이 짝짝이로 신어 있어요. 셋째는 아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부모나 유치원 선생님은 그런 거 가르쳐 줍니다. 너 짝짝이를 신었네? 바르게 신어야지. 이런 거 가르쳐 줘요. 그렇죠?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나? 나 정죄하고 있나?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제가 전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심판자가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성경 교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교회 출석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 만찬에 이제 만찬에 초대하는 예가 나오는데, 와서 경배 드리는 건요, 만찬과 같아요. 만찬. 여러분이 혼자 매일 성경 읽잖아요. 그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을. 만찬에 와서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염려, 이건 지금으로 치면은 전염병입니다. 가서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의 속임수. 회사에서 출장 가라고 해서 출장 가거나, 뭐, 회사에서 지금 바쁜 시즌에서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나,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일요일에 쉴 수 있어요. 자기가 사장이니까. 근데 일요일에 쉬지 않고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벌어요. 수입 더 올라가요. 일요일에 안 쉬면. 일요일에 쉬는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토요일에 2배의 수익을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구약에선 그랬죠. 신약에선 그렇게 안 해요. 일요일에 쉬면요, 수입이 줄어듭니다. 일요일 장사를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일요일에 장사를 해요. 이게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데 일요일엔 그래도 늦잠을 좀 자야지. 이건 그래서 만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만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욕이에요. 이게 쾌락. 놀러 가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근데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결국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온다면 그건 결국 말씀이 완전히 숨막히게 해서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드리면요,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거죠. 또 결혼했다면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주신 겁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태열매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나한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있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나오죠. 14장에 만찬 비유예요. 14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리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땅을 보지도 않고 사나요? 보고 사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을 가서 보고 사죠.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는 보지 않고 사들더라고요. 어디 몇 동 얼마 하면은 그건 알더라고요. 아파트는 다. 근데 땅은 보고 삽니다. 땅 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지금 시험 안 하면 뭐 소 도망가나요?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지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내가 뭐 만찬에 갔다 오면 뭐 부인이 집 나가나요? 다 핑계예요. 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는 말이 다 핑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비슷한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찬에 참석한다고 해서 땅이 어디로 가거나 소 5마리가 어떻게 되거나 이미 장가 갔는데 아내가 도망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도망갔다면요. 만찬에 가서 도망간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도망간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1절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만찬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노했죠. 주인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하찮은 이유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줬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와서 1시간 동안 자기와 교제를 나눠야 된다. 아니면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 안 하실까요? 어떻게 평생 매주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겠죠. 한다고 하겠죠. 생각해서 100억을 준다면 안 하겠어요? 전 해요. 100억을 주고 매주 어떤 요일에 1시간 동안 와서 자기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면 할 거예요. 100억 주는데 뭘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오지 않아요. 다른 일로 핑계를 대면서. 왜 그러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100억보다 못한가요? 못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 와서 경배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100억을 준다고 해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달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우리가 대는 핑계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일일까요? 사람들이 왜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지 아세요? 땅이나 소나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참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환경이나 여건이나 교회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너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매일 2시간씩 드라마나 뉴스는 볼 시간이 있으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쇼핑하러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고 식당에 가고 백화점에는 가면서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개인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여러분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은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식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은 이유는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쾌락과 정욕 때문이에요.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대통령이나 목사나 다른 형제자매나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핑계를 지지해 줄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주셨고요. 대부분의 경우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물을 주셨습니다. 난 집에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다. 밥도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은 없어요. 대부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제 말을 설교를 못 들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는 있겠죠. 이 설교를 한국말로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대부분 경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씨가 숨막히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돈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의 씨가 숨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지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빚이 더 많은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경배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세상이냐, 즉 어느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한 마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난 전혀 환경이 안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난 열매 안 맺어야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물론 난 열매를 안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요. 그 시간에 뉴스 듣고요. 다른 동영상 보니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등, 가족이 죽는 경우도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살다 보면. 그러한 일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사업은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러한 일을 겪고도, 더 심한 일을 겪고도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똑같은 일을, 어려운 일을 겪고 나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의 비결이 뭘까요, 대체?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에 보면 실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 있죠. 저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30년간 다녔는데요. 많이 봤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일반 교회도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많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사람들이 이거 어렵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했더니 실족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상처받았냐, 너희도 실족했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실족을 한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실족한 겁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 가르쳤죠. 이 설교 듣고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하지만 실족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그거 갖고 혹시 그거 까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주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실족한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제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원수들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대요.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지금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거 까는 거 아니야? 내가 사정이 있어서 성경 못 읽고 있는데, 전도도 사정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거 비평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아? 안 가. 이런 분 많아요. 요즘.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과 행위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께 상처받고 떠나갔어요.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사정을 모르고 떠나간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상처를 받았고 실족해서 주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와 말로 하나님께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준 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적 많이 있지 않나요? 그거 하나님께 상처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부모의 마음도 몰라줘요. 그럼 부모가 상처받죠. 그렇죠. 부모도 상처받아요. 내가 이렇게 날 희생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자녀는 막 불평해요. 왜 이것도 안 해주고 누구는 더 좋은 것도 주던데 막 하면서 불평해요. 그러면 부모가 상처가 되죠. 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보살펴줬고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자녀가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면 부모 상처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상처 안 받으실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아요. 누가 나한테 욕하고 그래도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가장 좋은 걸 줬는데 그 사람이 불평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렵게 일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샀는데 그 다음에 딱 뭐야 하면서 뜯어보고 이거 뭐 별거 아니나 하고 탁 쓰레기통에 던지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나중에 보지 뭐 하고 그러면 상처 안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자꾸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상처 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그럼 상처 아닌가요, 그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믿지를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다시 오셔서 함께 통치하자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린 불만만 토로해요. 그럼 상처가 안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도 안 믿는 거잖아요, 약속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약속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 토로하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될까요, 하나님께? 상처 되겠죠.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상처를 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 좀 받으면. 자기도 하나님께 상처 수없이 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전도하지도 않고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장에도 잘리게 하고 사업도 이렇게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저 교회 생활 잘 안 할래요, 열심히. 삐지는 거죠, 하나님께. 6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상처받았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쳤더니 상처받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베드로 한 말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신이 상처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상처받고 실족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봤죠. 너희도 상처받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저희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족 안 했습니다. 아니면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도요, 주님을 떠난 다른 사람들처럼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몰랐고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랐지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었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을 떠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정답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존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주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도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물이죠. 성경이 창조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물이에요. 성경을 찢는다고 해서 창조자를 찢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창조물 중에 사람도 창조물이고 지구도 창조물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 중에 자신의 권위를 주신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해요, 성경이. 거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주신 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계시나요?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답이 있다. 그걸 알아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해답은요, 말씀에 있어요. 저도 이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벌써 한 거의 20몇 년 됐어요. 30년. 그때도요, 교제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근데 그때는 답을 잘 몰랐어요. 킹제임 성경 알고 바른 교리도 알았을 때인데도 답을 잘 몰랐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교제도. 기도도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조지 뮬러가 5만 번을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도요, 초창기에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기도응답을 받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돌봤잖아요.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일어나서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바꿨대요. 말씀을 먼저 충분히 읽었대요. 무릎 꿇고 킹제임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하잖아요. 조지 뮬러는. 말씀을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엔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부터 했을 때는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막 아랜 겁니다. 먼저.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엔 필요 없는 것들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죠. 필요한 것들만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먼저 말씀을 읽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된 겁니다. 마음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기도 목록에서 다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만나서 교제하면요, 쓸데없는 교제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하고 주로 다른 목사 욕하겠죠. 다른 설교자 험담하고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그 교회 요즘 쪼개졌대 완전히. 속으로는 쌤통이다 하면서 겉으로는 걱정이네 하면서 똑같아요 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먼저 있으면요, 그럼 진정으로 말씀에 맞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다 똑같잖아요. 교제한다고 모여서 뭐예요? 험담해요. 주로 불평 불만 토로하고.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교제도요, 성경적인 교제가 됩니다. 기도도 말씀을 먼저 읽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적인 기도가 돼요. 그렇죠. 마음을, 교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뭘 하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건, 기도건,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괜히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 같아요. 굉장히. 한번 보시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는 이, 곧 7 근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다 훌륭한 일이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낸 거짓 성경교사, 거짓 목사 다 걸러냈습니다. 그렇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노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실행도 훌륭했습니다. 거짓 목사 다 구별해냈어요. 쫓아버렸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거짓 목사 쫓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웬만해서 성도들이 못 쫓아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한 번 들어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거짓 목사를 쫓아낸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그 외엔 거의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 그냥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훌륭한 교회였는데 회개하지 않을 만한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 그냥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무슨 교회 막 크게 짓고 해봤, 성경 많이 보급하고 좋은 책들 많이 보급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짓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고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 대단히 훌륭한 교회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했던 일들은 분명히 좋은 일들이었지만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고 무엇을 하셨나요?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처음 일을 하라고 하셨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일을 하라고 하셨죠. 구원받고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다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그 일을.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웠을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면요, 무슨 나쁜 죄를 지어야만 회개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자기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뭐 동성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도 나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한 걸 회개해라, 동성연애한 거 회개하라, 주의를 성수하지 않은 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또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돼요. 무엇이 회개인지 아세요? 어떻게 회개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죠? 어떤 뭐 기업이 잘못하거나 했을 때 사과문 같은 거 올려. 아니면 어떤 뭐 연예인들이, 유명인이 잘못했을 때 사과문을 뭐 SNS에 올리고 그러는데요. 변명만 한 사람이 있어요. 사과한다고 해놓고. 아, 내가 뭐 이거 했지만 사실 사정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그 놈이 더 나쁜 놈이고, 변명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과문 가장 잘 쓰는 데가 삼성이라고 하거든요. 뭘 잘못했고 어떻게 그것을 지금 바로잡았고 향후에는 또 어떻게 이제 보상을 했고 또 어떻게 방지할 건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거의. 이 성경에는요, 시편 51편이 이 회개의 정석을 보여줘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시편 51편처럼 하면 됩니다. 51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으면서도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는지 아세요? 첫사랑을 버린 것이 끔찍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버린 거, 마음이 좀 식어진 거, 그건 끔찍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끔찍한 죄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등잔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한 거고, 지금 에베소에 교회가 없잖아요. 옮겨버리신 거예요, 등잔대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없애버리는지 아세요? 교만, 탐심, 뭐 이런 죄가 아니에요.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겁니다. 첫사랑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교회를 없앨 만큼 그게 엄청 큰 죄였던 거예요. 6절 보소서. 주께서 내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어요. 저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세요. 우리나라 정권을 바로잡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보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죠. 밧세바를 보았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받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첫사랑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다른 것에.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이런 것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구원의 기쁨은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의하면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과 시편 51편에 의하면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교회가 문제거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내 마음을 깨끗게 씻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다 해도 우리는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있다 쳐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막 목사도 너무 훌륭하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교제도 너무 막 성경적인 교제를 해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해요. 교회도 막 크게 짓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찢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너는 아주 좋은 교회 다녔으니까 괜찮아.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막 살았지만 좋은 교회 다녔으니까 넌 괜찮아. 니네 교회 교제가 풍부한 교회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니까 넌 괜찮아. 이러실까요? 소용이 없어요. 전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기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좀 부족해도. 비진리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변개된 성경이 맞다고 우기거나 막 주님 안 오신다고 하거나 그런 거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럼 크게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고 목사도 너무 훌륭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풍성하고 막 기도가 넘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기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뭘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잖아요. 그럼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씻기지 않으면요, 이상한 말들만 나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고요, 도움이 안 되는 말들만 나와요. 불평, 불만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닌다 해도요, 우리는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교회나 무슨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족도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완벽한 교회는 없거든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다른 게 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게 막 차고 넘쳐도, 왜 어떤 사람 재산이 막 100억인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했으면 그 사람은 100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있어도 자살 안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크고 좋은 교회, 목사도 훌륭하고 교제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기도도 넘치고 전도도 넘치고 좋은 교회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다 채워져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되면요, 다른 게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와요.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를 걷어내고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속임수의 반대가 바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하지 않아요. 재물의 속임수에도 속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반대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은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마음이 막 불만, 불평이 있는지 아세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알면요, 불만, 불평 다 사라져요. 그냥 순례하는 길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결말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 사라져요. 어디서 메뚜기 떼가 뭐 나오건 무슨 뭐 파리 떼가 나오건 뭐 개구리 떼가 나와서 다 덮어도요, 불만 불평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게 돼요.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온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왜 불만, 불평,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게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문서 사역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독서 모임도 하죠. 책 읽고. 하나님을 알면요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져요. 염려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첫사랑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전염병에 대한 염려와 정치, 안보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의 속임수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열매 맺는 것을 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중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